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한번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 자 우리 최고의 경배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995년 한국 문학의 한 시 부분에서 상을 받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 홍수희. 한바탕 겨울은 봄이 온다는 희망으로 연명을 하네. 도대체 찌는 듯한 여름은 가을이 온다는 변명으로 연명을 하네. 알고 보니 우리네 세월 온통 희망과 실망이 뒤범벅되어 그 혼돈으로 연명을 하네. 그러나 이 세상 배고픈 이여 누가 너에게 말을 해다오. 인고의 계절은 헛되지 않으리라는 뒤설켜진 거미줄의 고독 속에는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이 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다음에 올 계절을 기다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또는 누군가 떠나간 이를 다시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막연하게 오지도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기도 하죠. 기다림은 일종의 희망의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기다렸던 것이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희망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위해 무언가를 해볼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교회력을 보면 이미 우리는 대림절,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위대한 계명을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가 올라가셨다. 근데 그 예수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그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은요,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 상징으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추대된 사람이기도 하죠. 또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넘어 마하트마 간디와 더불어서 세계 인권 운동가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1948년 미국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국민당을 창당하고 남아공을 집권하면서 흑백 차별법을 제정하자 인종차별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시위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때리지 않고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주도자로 체포당해서 27년간 부득이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그는 감옥에서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운동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갔고, 세계에서도 그의 운동을 지지하게 되자 1993년에 노벨재단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가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는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닙니다. 단지 노력하는 노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그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열정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본 사람입니다. 그 희망은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닝 벨랑거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리더들이 밝히는 하늘의 성공 원리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은 큰 도시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서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영혼을 잇대기를 이루신다. 바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간절한 기다림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갖추지는 못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보고 또한 기다리며 그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막연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릴 때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기다리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길도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과 힘을 다하고 열정을 품어 아무리 안개가 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 같이 함께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 그것에 힘을 쏟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 때문에 더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가지고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들과 떠나기 너무나 아쉬워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보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연결된 그 끈을 계속 조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에게 준 뜨거운 열정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 이 열정이란 말, 라틴어로 엔수시아라는 말로 씁니다. 엔수시아. 이 엔수시아라는 말은 무엇 안에라는 엔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 테오스가 겹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거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은 In the God. 하나님 안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안에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 더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에 내 안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싶은데 자신이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편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신학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교수는 데살로니가에서 떠나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그곳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정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너가 나의 영광이며 너가 나의 기쁨이니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악기를 익혔고 궁정 악단에서 연주와 지휘를 맡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6세기에 유명한 교회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바로 그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1716년 독일의 바이마을에서 대강절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 그는 곡 작업에 열중합니다. 열중해서 만든 곡이 바로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라는 제목의 칸타타 곡을 발표합니다. 그중 6번째, 예수, 인간의 소망의 참 기쁨이라는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사람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고 그의 거룩한 지혜는 사랑으로 임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급한 영혼에 창조의 빛으로 채우시고 그의 말씀으로 귀한 양식을 주시며 열정을 지닌 삶으로 감동하게 하시며 평화로운 음악의 소리를 통해 희망으로 안내하는 길을 보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참회록을 통해서 이 신비스러운 우주의 한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선교 신학자라고 불리는 네슬리 뉴비기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오직 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함께 바라보고 그것으로 영광을 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아니 품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감겨있는 내 눈을 예수께서 진흙으로 이겨 그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뜨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거리두기 때문에 점점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재림의 그 약속, 이 대림절의 기간에 그 약속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 혹시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요, 빠른 포기에 능합니다. 그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하고 싶은 열정이 떨어지고 금세 다른 것을 찾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천사들도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께서는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기다림이라는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예화 한 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매일 4시간에서 5시간씩 땅을 파서 금을 채취하기에 노력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2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파던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파다가 금이 나오지 않고 계속 모래와 흙과 돌만 나오니 파다가 지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장비를 그곳에다 다 내던지고 떠납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운이 좋게도 자신보다 먼저 왔던 그 사람, 그 앞선 사람이 모든 장비를 다 놓고 간 것을 보고 그 장비를 다시 잘 다듬어서 파고 있는 땅에 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돌과 모래와 흙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대량의 금맥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쁨을 다 내던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2020년의 대림절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소망,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과 말씀을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어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그 자리를 하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동일하게 나누게 하시고 또한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까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